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3장 11장, 12장, 13장은 참 유명한 장들이기도 하고요. 귀한 권면들이 많습니다.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시작하고 13장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입에 붙었죠. 예, 그대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보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가 이 구조를 의도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보면 그대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요. 사실은 11장 믿음장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장차 올 일, 이 소망은 아주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 이미 대부분의 내용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성취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세계적인 대국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이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요셉, 그분 참 훌륭한 믿음의 어른이야 한다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되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에서 구하고 먹여 살린 것, 탁월한 경제 정책 시행한 것, 뉴딜 정책,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탁월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혹은 유혹을 거절한 것, 뭘까요? 1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이란 관점에서 요셉을 인생을 정리한 말 딱 한마디, 이 한 문장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가족들에게 약속해라. 내가 지금 여기 비록 이집트 땅에 묻히지만 우리 후손들이 여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나갈 것이다. 출애굽, 출이집트 할 것이다. 약속해라. 그때 반드시 내 시신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달라. 살아서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요. 대단한 업적이 많았는데 성경이 그 삶을 기억할 때 딱 한 문장. 그 어른은 돌아가실 때 시신을 들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높은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간직하고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에 반갑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예수 바라보는 그 소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렇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미래를 말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지금 눈에 보이고 만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를 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단식은요, 성령의 단식은 우리가 단식하는 우리의 단식, 피조물의 단식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왜 동참합니까? 왜 우리가 단식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몸이 아파서 경제가 어려워서 단식, 그게 아니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거기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단식하고 사는 거예요. 소망의 단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살 수 있는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에 걸려있는 그림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인생을 멋있는 인생으로 대시하고 어떤 그림을 따라 살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하는 대화와 우리가 보이는 이 가치관에서 어떤 그림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까?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할 것 같습니까? 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흠모하는 그 그림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그리스도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쉽지 않은 말씀 쭉 들어왔는데 이 전체를 정리하면 이 두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고난받으신 이 그리스도와 마침내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리스도가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지점인데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삶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삶 중에서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은 맨 밑이잖아요.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만큼 낮아진 적이 없는 그 지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높은 자리, 지극히 높은 곳,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최저점과 하늘 보좌라는 최고점, 극상점을 함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함께 시야에 넣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력이고 히브리서 신학의 핵심입니다. 무릇 연결이 실력이고 연결이 창조성입니다. 여러분, 창조성이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혀 없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 창조성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죠. 무에서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성은요, 연결이에요. 연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개를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면요, 엉뚱발랄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러니 창조적이려면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맞추는 교육, 미래가 없어요. 다들 똑같은 생각의 틀로 몰아넣고 혹시 이거 촌스럽다 소리 듣지 않을까 눈치 보고 주눅들게 만드는, 자신감을 앗아가고 개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문화를 극복해야 한국이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둘을 과감하게 창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하다 하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하늘 보좌와 같은 분이다. 이 인식은요, 사람의 세계관과 인간을 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포괄하는 분입니다. 그거 멀지 않네. 인간의 어떤 차이도 극복 불가능한 게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릇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생각과 마음이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사상적으로, 언어적으로 굉장히 유대적, 히브리적입니다. 유대의 제사 전통,
아주 상세히 뭐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냐, 아주 상세히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름도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이요, 플라톤의 방법을 가져다 써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서양 사상 전체의 두 기둥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히브리서는요, 가장 유대적이면서 가장 헬라적인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사상적으로 언어적으로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두 세계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땅과 하늘 전체의 관계를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배워갈 때에 우리는 견고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꽃길만 걸을 것이다? 아니죠. 힘든 일 있어도 다 견딜 수 있을 거야, 너 해낼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그것도 아닙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피곤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어쩌면 죽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라고요? 경주를 하며.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인내를 말하는지. 그냥 서서 그냥 죽여라 하고 그냥 버티는 인내가 아니에요. 끝까지 경주하는, 달려가는 인내입니다. 죄와 싸우고 투쟁하는, 분투하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만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동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리스도, 성경에서도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전반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만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분투하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게 사회에서 집어지 터지고 실패하고 와가지고 그냥 그저 위로받으려는, 좋은 말 들으려는, 거기에 부응하는 메시지만 넘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리스도.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말하지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능성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같은 친구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생 신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함께하는 가치에 무엇이라도 걸 수 있는 진정한 우정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이름 나는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 대부분요, 정말 시대가 이상해요.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요. 실증을 내요. 아무도 없어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구름보다 많은 정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인물들, 많은 증인들을 말했지만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증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낮은 점과 가장 높은 점, 세계 전체를 연결하는 가장 넓은 폭, 땅의 성소가 아니라 우주적인 성전,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괄하는, 세계를 품는 복음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징계에 대한 말씀이 좀 길게 나옵니다. 이 징계, 파이데이아를 번역한 건데 번역이 좀 강합니다. 채찍질이라고 표현하는, 야단치고 혼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좀 더 넓게 교육, 훈육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 훈계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들 딸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분께 꾸지람 들을 때 마음 상하지도 말라.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멘.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을 훈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야단 듣고 꾸지람 맞을 때 이게 나를 품으시려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요, 그거 잘못됐다 말하는 게 맞아요. 훈계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두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훈계가 없으면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는요, 어떤 태도로 훈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나를 훈계합니다. 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른 해석은 듣는 사람의 폭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도저히 내가 수용 못하겠습니다. 이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이해의 폭을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웬만한 거는 봐드리려 그랬는데 아무리 잘 봐주려 그래도 이거는 못 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가신 거든지 아니면 내 이해의 폭이 너무 좁든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내 이해의 폭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비신앙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는 맨날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 일에는 책임지지 않냐? 바울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되든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때로는 우리 인상에 정말 레디컬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다 등지고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눈에는요, 세상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11장에 많은 경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경주가 있고 모세는 모세의 경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는 또 모든 개인은 자기 삶에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고요, 내가 맞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애쓸 일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무릇 모든 인간의 삶에는요, 힘쓰고 애써야 할 일,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각
각각 자신의 시대에 싸움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한말에 한국에 전해진 복음, 3.1운동 때, 6.25 때, 한국 경제개발과 고도성장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세대에 당한 경주, 우리만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삶의 경주, 열심히 달려가야 할 삶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다 고요하게 앉아 계시지만 또 내일 월요일 날이 밝으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새벽밥 먹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집에서 살림 살고 아이들 키우고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버티기도 참 힘들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자리들, 그것도 싸움이고 달려가는 길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는 것은요, 젊은이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이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그 소망이 약하니까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였다. 과거에 묻혀 사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보고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앞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그 마음속에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사셨습니다. 이런 기억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 분이라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도 다를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되 이 땅의 것에 매이고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예수의 눈으로 보고 살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뭐 특별히 가진 거 없어도 어른의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낙심하지 않는 힘, 그 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의 열매 맺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받을 복인 줄 믿습니다.